우리 아름다운 화음처럼 우리 김관중 지사님 가족 늘 천국 같은 그런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시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주의 백성들은 부활하여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해진 미래이지만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평안을 주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개입하셔서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딱 고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그 틀로 가기를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오셔서 그 방향을 때때로 바꾸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 때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나의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무한 긍정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막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일이 왔지만 뭔가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미래는 분명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할 줄 알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의 미래는 분명히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하면 다시금 내 인생은 소생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도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미래는 달라요. 그리고 내 자신 한 사람을 놓고 봐도 내가 성실할 때와 불성실할 때 내 인생의 미래는 분명히 다르겠죠. 이 성실하다, 성경에 보면 유사한 단어 두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원어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아멘 할 때 쓰는 그 아멘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받든다,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진실하다, 거기에 의지한다 이런 의미의 아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에서 동일한 단어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성경에 번역되기를 우리 한글로는 신실, 때로는 진실, 때로는 성실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서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서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지요. 그때 아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관계에서의 고백은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도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뜻이 있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아멘 한다는 것처럼 이 단어처럼 거룩한 단어가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우리의 나라와 가정을 돌보시는 모습을 볼 때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살면서 많은 소원이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할 때 아멘.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란 아멘 신앙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너는 잘 알아야 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오늘 이 일을 하시는 것이요. 또 이 일을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이 아닌 거죠. 청와대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청와대에 쏟아지도록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도록.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일본 아베 수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오바마, 러시아의 푸틴, 이 대통령 수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데 이 각국의 대통령들이 자기들 나라가 자기들 나라인 줄 알고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할 것처럼 법도 바꾸고 이렇게 권력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 동북아시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원수들 위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모든 원수들 위해 예수 피, 예수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 책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뜻 가운데서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아첨과 거짓을 말하는 것,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 교활한 것, 삐뚤어진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 이것을 불성실한 것으로,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는 내 미래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좁혀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일 앞에서 성실합시다. 아멘. 일 앞에서 성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종들은 일을 할 때 주인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을 때만 반짝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지 말라. 주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 역시 종들의 품삯을 가로채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제때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실함이죠. 일에 있어서 성실함.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은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곡히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이 사곡히, 사특히 행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 이것이 사특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자는 넘어져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한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반 믿고 돈 절반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나 성실히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생명 걸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하나님 믿어요 해놓고 사실은 뭐 돈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사실은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온갖 잡신이 있지만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간절히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죠. 잠언 28장 10절 말씀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를 이게 유인해가지고 악한 대로 빠지게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한 자는 앞의 말씀과의 대조해서 하는 말이니까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성실한 자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게 성실한 거예요. 직장 동료들 마음을 잘하고 있는데 헛바람 집어넣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거짓말하게 만들고 자기만 나쁜 짓 할 것이지 꼬드겨서 함께 나쁜 짓 하게 만들고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는 자에게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 잘못된 일을 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잘해. 사람들이 내가 공부 잘한다고 다들 좋아해. 근데 내 속에는 사람을 대하는 거짓된 태도가 있어요. 친구들을 이렇게 나쁜 마음 갖도록, 나쁜 짓 하도록 살짝 유도하면서 공부는 잘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성실한 자라는 것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질책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가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너희들이 믿는 그 유대교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 두루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이지 너희보다 배나 더 그 사람이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너희가 50을 나쁜 짓 하면 사람 하나 딱 만나면은 그 사람 100을 잘못하도록 그렇게 꼬드기는 자들이다.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자칭 훌륭한 신자라고 하지만 신앙이나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사특한 자예요.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고 교묘한 자들이고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받으라 그겁니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럼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온갖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복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왕이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해주면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힘을 못 써서 재판을 받아도 불리하게 받고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위가 그의 명예, 그의 권력이 오래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픔 준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세 사람이 17년 동안 그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무죄로 돼가지고 풀려나서 인터뷰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17년 젊은 세월을 감옥에 보낸 것은 그 수사관들 그들의 실수였는지 수사의 업적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참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우리를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 한 명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사과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럼 보세요. 그럼 그 수사관 만약 우리 집안에 그 수사관이 있다고 합시다. 계급이 뭔지 몰라도 우리 집에 말이지 검찰 누가 있고 경찰에 누가 있고 근데 그 속에 하는 짓거리가 누군가 인생을 17년 동안 피눈물나게 만들었고 사과 한 번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스럽습니까? 그건 두려운 일 아니에요. 사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의 권력을 하나님이 명예를 빼앗겠다. 사실 솔로몬이요 올바른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 지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에서도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시고 내 아들에게도 주세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출발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잘 나가다가
이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이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녀석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한 행실과 말로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너희들 통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그때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1948년에 세워지기까지 무려 3000년 동안 그 나라, 그 민족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식민 통치당하고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30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잘 억울한 사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재판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오래오래 되겠다. 자자손손 아름다운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사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주 중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사람 앞에 완전히 진실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면 또 딴짓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면 바로 넘어집니다. 괜찮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마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그 공부 앞에 하는 일 앞에 성실하다. 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한 자세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약속대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꾸만 누구를 속이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은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인생만사 모든 일을 이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